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날 겪었던 일 하나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26살 때였는데요. 이 시절이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이때 제 안에 유학을 가고 싶은 욕구가 이제 아예 폭발을 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는 제가 학부를 이제 3년까지 마치고 1년 과정이 더 남은 시점이어서 만약 유학을 간다고 해도 1년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야망도 열등감도 두려움도 이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범벅이 되니까 이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제 열심히 앞서서 대책도 없이 학교를 휴학하고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필리핀으로 날아간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한 교회를 만났고 주말이 되면 청소년부를 맡아서 제가 그 한인교회를 섬겼는데요. 근데 제가 그 외국을 나가서 이제 보게 된 게 뭐냐면 아이들만 외국으로 보내는 이 조기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밖을 나가면 더 많은데 세상에 맘먹고 일탈하는 아이들을 통제해주는 그런 남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일탈 가운데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 외에는 그걸 책임져주는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새끼도 아닌데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걔 때문에 속이 상해야 됩니까? 그런 어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 없이 아이들만 외국으로 보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게 이 아이들의 술, 담배 문제였어요. 이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나 있지 필리핀은 아예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교복을 입고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마트에 가서 술, 담배를 사는데 그걸 막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걸 막질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왔다가 술, 담배를 배워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완전히 의협심이 불타서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한인 아이들을 어떻게 다 제가 챙기겠어요. 그건 몰라도 내가 돌보는 아이들만큼은 술, 담배를 하는 아이들이 없게 만들겠다 결심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한 게 뭐냐면 어떤 한 달을 정했습니다. 3월이면 3월 한 달을 정해서 술, 담배 특별 교육의 달, 이 주제를 이제 공부하는 달로 딱 정해놓고 한국에서 금연 금주 자료를 돈 주고 이제 공수를 해왔어요. 주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내내 시간마다 그 비디오를 틀고 비디오 끝나면 술, 담배에 관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오면 주중에는 집집마다 아이들 신방에서는 불시에 이제 담배 냄새가 나는지 보려고 애들 손 냄새 맡아보고 또 이제 방을 뒤져서 술을 숨긴 게 없나 확인하고 이 노력을 한 달 내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는 서약서를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는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각서를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놈도 아니요 하거나 반항하는 녀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신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됐구나. 아, 우린 됐구나. 교육도 완벽했고, 설교도 설득력 있게 했고, 아이들도 전부 각서를 썼기 때문에 되었구나, 이제. 이 아이들은 변화되었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술, 담배를 하는 녀석은 없겠구나. 이 전쟁에서 내가 이겼어. 이거를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 있고 실력 있는 사역자가, 이 나라는 이 내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교만한 생각까지 드냐면, 야, 내가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나는 이제 다 된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훌륭한 내가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신감과 자부심이 며칠 갔는 줄 아십니까? 딱 하루 갔습니다. 왜 하루였냐면, 이제 한 달 교육이 끝났던 주일의 다음 날이죠.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날이 필리핀 학교는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업 시즌이 되면 하루 날을 잡아서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하는 이 프롬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이날 아이들이 일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됐으니까 신경 자체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두 발 뻗고 자고 있었는데, 제가 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프롬이라는 파티가 끝난 후에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모였어요. 따로 모였대요. 그리고 노래방을 갔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술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내내 금연 금주 교육을 받고 설교 듣고 각서를 쓴 다음에 6개월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다음 날 일어난 거예요. 몇 시간 뒤에. 그런데 심지어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술 파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 교회 청소년부 교사가 애들을 데려가서 술 파티를 벌어준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소식을 듣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니, 한 달을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고 한 달 동안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끔찍한 비디오를 봤는데, 아니, 그리고 지들 손으로 안 마시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게 몇 개월 뒤도 아니고 버젓이 그걸 다 한 다음에 다음 날 술 파티를 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거 지금 몰래카메라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현실이야. 이건 정말 일어난 일이고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서 사역의 열정, 그리고 어떤 그 긴장감, 어떤 이런 것들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더니 눈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몇십 분을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울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너무 허무하고 그 배신감이 너무 아파서 제가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강의를 듣고도 버젓이 술 파티를 한 그 녀석들도 용서가 안 되고, 교사라는 인간이 애들에게 술을 사줬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고, 그 중에서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건 이제는 됐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술 마시고 있는 동안 두 발 뻗고 자고 있었던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그런데 이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뭐였었냐면, 이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노가 일어나서 일단 애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아이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한 달 설교를 해도 그 다음날 버젓이 술을 마시는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나. 이제 기대감도 없어지고 뭐 아예 사랑을 못 하겠는 거죠. 거기다가 제 자존심과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사임 요청을 받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수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주 더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제 위로를 받고 좀 회복을 하려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러던 어느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수고를 배신당한 사역자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순간 계속되는 깨달음으로 저를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기분에 취하고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들은 말씀을 잊고 넘어지는 영적인 어린 아이야. 비틀거리다 넘어지는 이 아이는 네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혈기를 내면서 꾸짖으면 누가 나한테 오겠니? 교회가 꾸짖는 곳이면 누가 오겠니? 나는 너를 꾸짖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부른 거야. 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내 사명은 넘어지는 아이를 사랑하는 건데 나는 꾸짖음을 통해서 안 넘어지는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했구나.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 남도 그게 안 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이 명한 적이 없는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저와 똑같은 두 인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관리와 베드로라는 두 어른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진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난 됐다. 한번 보세요. 먼저 이제 어떤 관리를 볼 텐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질문 자체에 벌써 구원의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왜요? 질문 자체가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 겁니까? 즉, 구원이란 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거라는 이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이 사람은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지키고 있는 사람. 그런데도 예수님께 구원의 여부를 묻는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걸 확인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내 도덕적인 삶이, 내 종교적인 경력이 이만하면 되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가 오늘 자신 있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만하면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많이 버렸다고도 표현 안 합니다. 나는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내려놓음은 이만하면 다 되었다는 자신감.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이미 되었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우편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지요. 주님, 제가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이 정도면 나는 바로 섰다는 교만한 자신감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되었다는 사람들이 이 되었담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계속 꾸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 사건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 사건 속에서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꾸짖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회개하지 않고 나 자신을 꾸짖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됐다는, 내가 해냈다는, 나는 똑바로 서 있다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나의 넘어진 것도 인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넘어진 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되었다 함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꾸짖음이라는 반응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은 마음 한켠에 나는 되었다라는 이 마음의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관리를 보세요. 관리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는 누구보다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돈 포기가 안 돼 있는 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절에 이 관리가 그전에는 근심이 없었어요. 왜? 나는 됐으니까. 난 다 되었으니까 근심이 없다가 예수님을 만나니 근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니 되었다함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그는 자신이 다 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제자가 되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해 보니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다 버리면 현세의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 게 맞는데 정말 너 다 버렸어? 네가 진짜 다 버린 것 같아? 너 집 버릴 수 있어? 너 아내 버릴 수 있어? 너 부모, 형제, 자녀 버릴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직 내가 버리지 못했다는, 되었다함이 없는 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나는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나 이 부자가, 이 관리가 나는 됐다란 말 대놓고 안 하죠. 누가 대놓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되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되었다함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꾸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되었다함이 없는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께 만짐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되었다함이 없는 누군가를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혹시 내 자신이 되었다함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을 내가 지금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꾸짖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그리고 나 자신의 되었다함이 없는 모습을 보고 수용하고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꾸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뭘 깨닫지 못한 겁니까? 내가 원래부터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는 되었다함이 없는 그 어린아이가 바로 나라는 걸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되었다함이 없는 나를 볼 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며 나도 나아가고 다른 어린아이도 함께 데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되었다함이 없는 너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장 너 자신을 향한 꾸짖음을 그치고 타인을 향한 꾸짖음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 되었다함이 없는 그 어린아이의 이 모습을 놓고 우리 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되었다함이 없는 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누구도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안수해 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꾸짖음을 멈추시고
정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납받고 또 이해받는 그런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